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이사야 44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에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다 같이요.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이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아버지 집에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또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예언의 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내 입에 두시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이 밤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사모함으로 실시간 예배드리는 원교각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님 친히 그 따스한 음성 들려주옵소서. 치유의 영으로, 하나님 기적의 영으로 역사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도말해버렸다 라는 말씀이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죄의 문제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헛짓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완고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론으로 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과정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과정이고 또 실제로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하신 은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중보팀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를 참수하고 수치를 주고 정죄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받은 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용서받았게 죽을 죄를 지었고 정말 말로 다 못할 하나님 관계에서 어그러져서 죄를 지었고 과거에 생각하기도 싫은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의 보혈 한 방울만 떨어져도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죠. 기쁨이 있죠. 회복이 있죠. 새로운 출발이 있죠. 이게 새 일입니다. 그 어떤 왕들도 못하고 여러분이 평생 모은 적금도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부모도 여러분의 죄를 씻어줄 수가 없고 학교 공교육도 고등교육도 또 어떤 정치가도 그 일을 해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모두 자기 죄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사야 53장에 나온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자유가 있죠. 그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줄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나를 그 죄의 정죄로부터 참소로부터 수치로부터 건지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자유케 되죠.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 나는 저렇게 안 하는데 쟤는 왜 저래? 항상 이런 겁니다. 나는 저렇게 안 할 건데 나만큼이라도 좀 해보지.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건데 우리 주원이가 내가 아빠였으면 저렇게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근데 네가 아빠가 겪었던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니? 없단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오히려 존경스럽지 않니? 큰아드님이시군요. 오히려 존경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 그 탄광에서 말이 17년이죠. 막장에서 17년을 일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감사하고 또 30년 전과 지금 모습이 엄청 변화되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계신 거 또 굉장히 큰 아픔이죠. 근데 계셔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힘과 또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알게 되면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 모두 수치 정죄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나눴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3장 18절부터 20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바로 여기 보면 주님께서 오늘 두 번째 하실 일은 길을 내셨잖아요. 우리가 각기 소견대로 각기 제각길로 가는 삶이었어요. 100명 있으면 100명이 똑같은 길 가지 않습니다. 100명이 100가지 길로 가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고 인간의 무지함입니다. 어리석음이에요. 각기 자기 옳은 대로 가는 거거든요. 부부 사이도 그렇게 목숨 걸고 부모의 반대도 이겨 결혼해도 막상 1, 2년, 5년만 살아보세요. 뭐 5년이 뭡니까?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각기 제 길로 가거든요. 못 맞춘다니까요. 그래서 마이 웨이를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길을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길입니까? 바로 이 백성은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걸 믿으세요? 그러면 그 지으신 용도, 목적대로 가는 것, 그분의 길, 그분의 방법, 그분이 마련하신 용도대로 가는 게 우리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독수리는 닭장에 가두면 행복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렁이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너 땅속에 있는 게 너무 불쌍해. 맨날 흙만 먹고 땅만 파고 햇볕도 못 보잖아 하고 만약에 아스팔트 위에다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짝 말라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용도로 하나님께서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살 곳과 해야 할 일과 또 하나님 만든 천지 만물의 그 창조 섭리 가운데 각기 크든 작든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발견하는 게 부르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마련하신 길을 따라가는 것,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 일을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건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또 여러분이 집안을 꾸밀 때에 누구를 위해서 꾸밉니까? 자기를 위해서 꾸미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어머니가 토시 옷을 하나 만들더라도 예, 결국은 만든 사람을 위해서 만든 사람의 의도한 목적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만들어진 존재가 내 마음대로 살래요 하는 것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전체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것이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마치 하늘이 땅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비교 불가, 견적 불가, 상대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교만입니까?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무엇이 겸손입니까? 나에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듣겠습니다. 이게 겸손이고 지혜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가 뭐냐?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낸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에 그냥 바로 끄집어내가지고 적각꿀이 흐르는 땅 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께서 연단하고 훈련시킨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그 광야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오랫동안 유목했던 아주 전문가들이 아니고는 일반인들은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전에?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아이나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는 그곳을 심지어 지도자도 하나님 모세를 지도로 세웠는데 모세도 그 가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하죠. 제가 가는 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나름대로 설계를 하죠. 특히 지혜로운 사람들, 완벽주의자들 자기 인생을 나름대로 설계하고 재정도 설계한 대로 저축을 하고 또 학위도 설계한 대로 따고 결혼도 언제 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면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왜요? 어느 시점에 가면 전에는 내가 계산한 대로 계산한 타이밍에 재정이나 만남이나 심지어 결혼이나 심지어 출산하는 것까지도 다 됐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고 사막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곳에 뭘 만들어낸다고요? 길과 강과 마실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강은 계속 흘러가거든요. 네, 그냥 웅덩이가 아니에요. 웅덩이가 아니고 강물을 내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제가 기도할 때도 인용한 말씀 있죠. 43장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불 속에 뛰어든다는 말인가요? 물 속에 실제로 뛰어든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불속 같기도 하고 차가운 물속 같기도 하고 그 물이 나를 휩쓸어 가서 이번에 우리가 태풍을 해가지고 많은 산사태나 댐이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물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인생이 꼭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사막이거든요. 지도도 없고 생명체도 없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런 사막 같은 인생, 목마른 인생,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인 우리에게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강물을 내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어요. 이사야 44장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보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봐주셔야 돼요. 첫 번째, 누구의 종?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택함을 받았다는 걸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그런 이스라엘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냈다. 그리고 너를
돕는 자다. 이전에도 도왔고 지금도 돕고 있고 앞으로도 도울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 한 사실만 믿어도요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택하셨대요.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와대에 우리 청와대에 정관동 헤어 스케치가 들어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강요들과 그 다음에 대통령 전용 미용사가 되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청와대 소속입니다. 이러면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명함을 내시더라고요. 그 청와대 소속 아니면 그 통일부 소속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부 로고가 빡 찍혀 있고 통일부 소속이라고 하면서 명함을 내미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쁘다고 실제로 바빴어요. 수련회 때문에 바빠서 그래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바빠서 8월 달에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8월이 다 지나가네요. 못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청와대 소속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어떤 뭐랄까 자부심이 대단하겠죠. 여러분이 스포츠 분야에 내가 만약에 스포츠 운동선수인데 내가 3부 리그 소속이다고 말하는 거하고 아마추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토트넘 소속이다 혹은 뭐 지금 해리케인이 간 곳이 어디죠? 미네네. 할렐루야. 축구 좋아하시나 보네. 그러면 거기 소속이라고 하면 이 소속감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종이다라는 건 소속감이거든요. 나는 만군의 온 우주의 창조주인 그리고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 소속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인쳤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생각해도요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안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그걸 못 누리냐?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진짜 그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새겼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감사가 나오면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소망이 생기면 마음에 새긴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면 기쁨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새긴 거예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뭐 그 말에 의미도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 말을 받지 않은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요 되게 행복합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 앞에 쓴다 그랬잖아요. 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너를 돕는 자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인생은 제가 운동을 하고 막 강한 것 같아도요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이 줄어야 돼요. 많아져요.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 제가 태어났을 땐 뻘거벗고 핏덩어리로 태어났고 지금 누리는 것이 엄청 많고 하나님 주신 분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차만 해도 몇 대입니까? 그렇잖아요. 차만 해도 몇 대입니까? 지금 트럭까지 생겼는데 이제 IM 생기면 또 뭐 대형 버스가 생겨야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돼? 아니 더 이전보다 더 많고 또 더 영향력도 있고 더 많은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누리면 누릴수록 뭐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더 의지할 것뿐인 거예요. 안동명 형제 가정 같은 분이 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또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새벽 2시에 전화하고 또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얼굴 붉혀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부흥하는 건 감사한 일인데 또 그 사람 그 한 영혼이 변화되어져서 이렇게 오늘의 축복된 모습으로 변화되어까지는 산고의 고통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와 기도와 헌신들이 어우러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 했으니까 다음에도 안동명 형제 같은 가정이 오면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겠죠. 그렇지가 않다고요. 저는 소망이 다루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데요. 이쁘고 사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딸을 하나 다루는 것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온 집안이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 영혼이 아름다운 인격으로 빚어져 가고 좋은 경건의 습관과 또 사회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복을 주면 줄수록 의지할 것들이 많고 또 확장되어질수록 또 의지할 것들이 많잖아요.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의지해야 되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할 일이 많아요. 아프면 아픈 대로 여러분 제가
윤 목사님 가끔 만나러 가거든요. 예, 가서 기도하고 옵니다. 그래 먹을 거 싸들고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시세끼 밥 줘요. 일과가 뭐냐 그랬더니 밥 먹고 오전에 물리치료, 밥 먹고 오후에 물리치료, 밥 먹고 저녁에 물리치료예요. 그러니까 온종일 운동하는 거야. 나머지 시간은 성경 보고 유튜브에서 말씀 듣고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부럽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고 지친 사람에게는 그런 삶이 부럽겠지만 또 그곳에서 한 주도 아니고 몇 개월씩 있으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으로 인해서 행복해 하려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3절 읽읍시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3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자, 목마른 자에게 물 준다고 하시고 마른 땅에는 아예 그냥 일일이 줄 수 없으니까 그 시냇물 흐르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에는 시냇물이 아니라 강물을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 그럼 그 물이 뭐냐? 여러분 그 카페에 가면 정수기에서 나오는 시원한 그런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그 상징으로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거든요. 실제로 그걸 먹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이스라엘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지치거나 병든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거든요. 그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야만 살 수 있다. 그러면 건강하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거든요. 55장을 보시죠. 목마른 자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55장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5장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모든 목마른 자.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아멘. 예, 사막 같은 인생, 그리고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런 가운데 목마르고 힘겨울 때, 심지어 돈도 없어요. 돈 떨었어요. 요즘 물도 사 먹어야 되잖아요. 예, 우리 일꾼 데리고 카페 가서 일을 했더니 제가 음료수만 잔뜩 사들고 왔어요. 거기 그 지하수도 물도 나오고 또 뭐 이렇게 물을 끓여 먹을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시원한 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길에 목사님 시원한 물 좀 사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료수로는 갈증을 해소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색깔도 없는 무색 무취 그 물이 우리의 몸을 건강을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이 살려면 물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이 사막 같은 인생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2절 읽어봅시다. 55장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아멘. 자, 우리가 실제로 먹고 사는 육신을 먹이고 입히는 것들은 실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육을 강화시켜 주는 것에 비싼 은을 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면 우리가 꿈꾸고 원하고 좀 더 맛있게, 좀 더 재밌게 지금 뭐 배달 앱뿐만 아니라 그 음식에 관한 제가 사람들 불신자들을 보니까 낙이 없더라고요. 낙이 두 가지예요. 먹고 노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발람의 계략에 의해서 모압 자손들 초청해 가지고 일단 먹이죠. 고기 먹여요. 그냥 고기 그냥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술을 먹입니다. 취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맹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낙이 지금 딱 그 한마디로 보여지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것. 이게 낙이에요. 그게 그런 음악, 그런 영화, 그런 문화, 그리고 돈 버는 목적이 다 그겁니다. 결국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삼성가의 그 유명하신 그분도 결국은
마지막에 비디오가 유출돼 가지고 엄청난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대한 그 부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육체의 쾌락,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귀결되는 게, 그러니까 존귀체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본능을 따르는 짐승하고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총수,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기업의 총수도 결국 그 길을 가는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식이 아는 것에 돈 쓰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그냥 술, 담배 배부릅니까? 안 부르잖아요. 공허하잖아요. 그냥 거기에 인생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읽어볼게요. 2절 중반절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두 번을 강조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 기름하면 성경에는 성령과 연결되어지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신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결국은 목마른 자 그리고 돈 없는 자 와서 사라. 그래서 사서 내리는 그 돈을 그 목마름을 해결하면서 결국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너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활동이 육체를 살리고 육체의 욕구를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짐승 같은 본능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약속하는 게 뭐예요? 보라 내가 오늘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지도 말라. 그 새 일의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세요. 요한복음 7장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여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마시라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성경이 어디예요? 지금 읽었던 이사야 55장, 이사야 44장, 그리고 4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내가 시내를 낼 거고 강물을 낼 것이고 돈 없는 자도 와라.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들으면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우리 육체도 강건해지게 되는 거죠. 영혼이 피폐해지면 범사도 엉망이 되고 결국은 우리의 몸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몸뚱아리가 아닙니다. 고깃덩어리가 아닙니다. 나는 영입니다. 영인데 혼을 가지고 있고 육을 입고 사는 거예요. 나의 본질은 뭐예요? 고깃덩어리가 아니에요. 이 육이 아니라고요. 나의 본질은 뭐예요? 영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다 고난받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 몸과 내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본질인 내 영혼은 너희가 건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죽음의 극심한 위협과 두려움과 또 고문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아멘. 그래서 영원히 살아야 돼. 여기 보면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성경에 이미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알려줬다 이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했다는 이 일은 단순히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연합된 이방인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 연합된 이방인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보겠지만 그 동일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읽어봅시다. 다시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어디서요? 어디서? 배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서 예언한 광야와 사막은 우리 인생길을 얘기하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얘기하지만
거기에 강물을 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온 우주에 창조 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의 속 사람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 배는 물리적 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사야 55장에 물리적 그 어떤 지리적인 자리를 말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배는 우리 말 그대로 우리 그 제여기의 날씬한 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이 배는 뭐냐면 사람의 근본적인 존재, 가장 깊숙한 곳, 내면 가장 깊숙한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진짜 나, 내 영혼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는 사람의 가장 깊숙한 곳,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 배를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진짜 내 본질의 모습인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터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광야에 가도 사람들이 오죠. 예수님이 그 어떤 존귀의 영광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죠. 그리고 배반에도 마음 아프고 눈물을 흘리시지만 흔들리지 않으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본인의 고통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우편 강도를 구원하시죠. 그죠? 그리고 당대 가장 무서웠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눈총 주고 교제하면 안 된다고 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을 친구가 되어주죠. 그런 모든 것들에 그러면서 때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빛과 소망과 살 길과 죄를 끊고 회개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었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따라서 한량 없이 부어주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신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충만해지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준 게 복음서입니다.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았고 성령 받아서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님과 받았던 똑같은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 충만함을 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를 보여준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28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생수의 강을 터뜨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뚱딴지같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55장, 44장, 그리고 43장 또 이사야에서 계속 끊임없이 요엘에게도 예언했죠. 내가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청년들은, 아비들은, 그러니까 꿈, 환상,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잘 해석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에 정말 실세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요셉도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영에 신들림 바 됐잖아요. 다윗도 그가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비결을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 그가 하는 말은 자기가 똑똑해서 한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혀에 두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그 노하우를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또 이번 주에도 교회 가서 또 사역을 할 겁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가서 또 기도하고 또 잘 대접받고 새벽 2시까지인가 사역하다 왔습니다. 이번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제가 오랜 친구, 30년 지기 오랜 친구이지만 친구로서 초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벌써 간다 그러면요, 제 그 와이셔츠를 따로 준비를 합니다. 사이즈를 물어요. 105냐고. 그러나 105 아니라고. 내 학교 성적 그대로라고. 내가 항상 맞던 점수 있지 않니? 이제 그럼 겉으로는 되게 커 보이는데 실제로 제가 뼈밖에 없거든요.
믿어주세요. 네, 뼈밖에 이제 배가 나와서 문제긴 하지만 그러면 친구로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요.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러고 또 개인 예언 사역을 할 때도 그러고 굉장히 무겁게 받거든요. 옆에서 다 지켜보잖아요. 저희는 사역을 하면 따로 불러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꼭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모셔다 놓고 옆에 보는 앞에서 사역을 해요. 그리고 원하면 녹음을 시킵니다. 예, 원하면 녹음을 다 해요. 예, 왜냐하면 그 순간에 다 기억하라. 항상 그렇게 사역. 그리고 저희가 결정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들어보고 기도해 보시고 잘 분별해서 그분들이 결정하게 하거든요. 그게 되게 좋아하시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옆에서 제가 처음 갔을 때 기억납니다. 제가 친구 교회니까 또 마음이 있어서 그때 한참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처음 붕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굉장히 오래 전이죠. 한 십몇 년 됐네요 벌써. 예, 그때 갔더니 제가 기도해 주겠다 그랬더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벙쪘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 마. 그래서 하지 말래요. 그럼 알았다고 안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막 은혜를 받으니까 제가 막 하면 3시간 하잖아요. 그 은혜를 받고 이제는 사역하지 말라니까 우리 잘 됐지 뭐 이제 끝나고 집에 가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끝나고 와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과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딱 한 사람만 해달라고. 딱 한 사람만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네가 친구만 안 했으면은 단칼에 그냥 잘라버리는 건데 친구라 또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면 딱 한 명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옆에 있고 저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눈물 콧물을 다 쏟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잖아요. 우리는 처음 보는 분이고 얘기하니까 눈물 콧물을 다 쏟으니까 놀래가지고 바로 사모님이 중간에 나가더라고요. 지금 막 사역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막 울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몰래 나가가지고 또 한 사람을 대기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고 시작한 게 몇 시간을 이은 거예요. 몇 시간을. 그래서 엄청난 그 이후로부터 막 사람들이 줄 서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한 사람만 해가지고 막 다 울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을 이제 내적 치유하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내적 일주일을 그 좋은 장소를 빌려가가지고 내적 치유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3일이 돼도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질 않죠. 그 전화가 왔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래서 저희 부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 저희가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 먹고 점심 때부터 일단 탈북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점심 식사부터 저녁 식사 전까지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이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전부 다 울면서 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서로 첫 번째 사람이 울면서 나가니까 두 번째 사람들 전부 다 들어와 벌써 얼었어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아니 아까 기도받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들어가면 조심하라고 다 아니까 거짓말을 잘 생각하지 말라고. 사실 사역을 해보면 반응을 안 하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으니까 속마음 얘기하면 가족이라도 형제도 어려움 당하니까 이게 감추는 데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몇 마디 툭툭 던지는데 그 비밀한 것들을 알리게 하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는 평범한 얘기인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어마무시한 비밀을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황들을 알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을 하니까요.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나중에는요. 더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땡 해가지고 그만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예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방언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사랑을 신령한 것을 사모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그러면 사람의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과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수의 강,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 사람이 정말 영혼이 살아야 행복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사역자의 참 큰 특권 중에 하나가 사회적으로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일까지, 못 배운 사람부터 가장 많이 배운 사람, 연령도 아주 어린 그 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백발의 노인들까지도 저희는 사람처럼 생기면 다 상대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부유한 사람도 만나고 영향 있는 사람도 만나는데요. 보면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부귀영화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잖아요. 듣지 않으면 영혼 사냥꾼이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서 도둑질하고 멸망시켜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그 길로 도살장으로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할 때는 몰라요. 바쁠 때는 몰라요. 잘 나갈 때는 몰라요. 근데 더 이상 이룰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할 만큼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내 속은 공허해요. 목말라요.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마실 물이 없는 게, 아무리 먹어도 공허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술과 담배와 마약을 못 끊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 할수록 공허하거든요. 더 이상 내가 뭔가를 이뤘어요. 각 분야 이뤘는데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관심 둘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양식되지도 않고 행복을 줄 수 없는 헛된 것에 중독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는 순간 다 그 영혼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러니 그 맛에 사역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적 치유 해보시니까 어때요? 영혼이 살아나죠. 받아보시니까 힘이 되죠. 위로가 되죠. 또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또 각기 받은 은사대로 섬기고 구제하고 나누고 또 신령한 영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게 되면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맛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사용해 주심으로 해서 영혼이 살아가는 그 맛에 한번 드리면 그거보다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옛적 일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발목 잡혀서 살지 마라. 이제는 내가 네 죄 잊었고 너의 길이 아닌 나의 길을 보여줄 것이고, 이제는 그것을 본다고 갈 수 없잖아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힘으로 따라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돼. 영어로 overflowing이거든. overflowing. 차고 넘쳐버리는 거. 넘쳐버리는 거. 그래서 나도 살고 내 주변의 삶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진리는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냥 심플해져요. 모르니까 이것저것 하는 거죠. 알면 어떻게 해요? 심플해요. 왜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요. 그럼 내 영혼이 살면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지족할 수 있는 겁니다.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다 보면 제가 벽에다 액자, 말씀 액자를 걸어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상황은 내가 원하는 걸 슈퍼맨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요.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은 거의 소수고 자기를 수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는 아유 쓸모없는 존재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볼 때에 바울이 이렇게 갑니다. 나는 감옥에 있든 왕궁에 있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내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특징이 뭡니까? 기뻐하고 기뻐하죠. 자, 감옥에 갇힌 바울은 기쁨으로 충만해요. 근데 감옥 바깥에 있는 자유인들은 슬프고 생활고에 염려에 근심에 살맛을 잃고, 아니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고 유복하게 사는데 뭐예요? 실제 삶은 영혼은 사막과 광야거든요. 물이 없어요. 생수의 강이 없는 거예요. 거꾸로 모든 것이 삶도 제한받고 환경도 제한받고 여러 가지 수치심과 어려움들이 있고 죄인 아닌 죄수로 취급받고 있는 바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 탓, 환경 탓, 직업 탓, 또 누구 탓 할 필요 있다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 내 속에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 넘치는 것을 추구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해답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을 가르치면 갈수록 단순해진다 그랬잖아요. 첫사랑을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그 첫사랑에 빠지면 단순하거든요.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그럼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전도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데려오고, 그리고 자기 일터에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접에 나오고. 그러니까 예배하고 찬송하고 복음 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복음 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복음 전하고, 학생은 학생 공부하고, 직장인은 일하고, 그리고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그 지치면 다시 와서 위로받고 눈물 흘리고 하늘의 공급을 받고 하늘의 전략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또 힘입어서 충만함 에너지 성령으로 충전받아서 또 나가는 거예요. 단순하거든요. 아주. 소망이 온유 이 나이 때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관심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다양한 걸 경험하게 해야죠. 근데 여러분이 벌써 이제 제역이 나이가 되면 그리고 30대가 되면 딱 방향을 설정하거든요. 그리고 4학년, 5학년 되면 이젠 더 이상 딴 거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굳혀져요. 아, 나는 이 일 해야 되겠다. 아, 이것이 목표다. 이게 확고해지거든요. 그럼 그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직업, 어떤 배경,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면 뭘 준비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주신 주님의 사명이 뭔지,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룰 건지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가지에 올인하거든요. 여러분, 장인이 왜 장인입니까? 그 일만 하거든요. 그 일만 했기 때문에, 그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독보적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나 개인의 생계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 도움이 필요한 아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유익을 주고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장인이죠. 여러분들이 그걸 찾으셔야 된다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든지. 저는 뜻을 정한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말씀 그대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 일에 여러분의 다양한 직업 가운데 직업은 다 달라도 목적은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그래서 우리 IM 스쿨 이름을 정했잖아요. TM 스퀘어. TM 제곱이에요. TM 제곱. 예. TM 스퀘어. Turn many to Messiah Jesus Christ 이렇게 되거든요. Turn many to Messiah Jesus Christ 이렇게 되는 거예요. Turn many to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면 돌이켜라. 많은 사람을 어디로? 메시아에게로. 예. 그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TM 미니스트리가 되는 겁니다. TM 스퀘어 인터내셔널 스쿨이 되는 거고요. 예. 너무 이름 잘 지었죠?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혁준 형제가 아이디어를 줬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TM 미니스트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예, 뭐 음식하는 것부터 운전하는 거, 또 청소하는 거, 아이들 또 보호하게 안전하게 해주는 거, 또 소소하게 간식 주는 거, 또 기타 뭐 재정이라든지 가르침이나 각 분야의 가르침이잖아요. 국영수사과도 뭐 가르쳐야 되고, 또 다양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자라갈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우리가 정하면 돼요. 성적도 교회가 줍니다. 메인 4과목을 제외한 모든 성적을 교회가 주는데 그걸 국가에서 인정해요. 우리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모든 대안학교는 정부가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성적을 못 받아요. 검정고시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IM 학교는 WCS는 미국과 연결돼 가지고 필리핀에서 그 성적을 주기 때문에 모든 그 성적이 전 세계 어딜 가도 고등학교 나온 각 학교의 교육부에 인정해주는 그런 성적을 갖게 돼요.
너무 좋죠. 예. 그리고 무빙 스쿨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무빙 스쿨 때문에 관심을 갖다가 이렇게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도 계속 돌아다녀요. 지금은 저기 경기도 광주에 가 있습니다. 안양 그레이스 미니스트리 경기도 광주에 가가지고요. 오늘 거기서 오후 시간에 오전에는 WCS 공부하고 오후에는 그거 하더라고요. 저기 밤매더라고요. 유기농법이 뭔지를 배우고 그리고 밤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예배하고 아침에 눈 뜨면 예배하고 그럼 오전엔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에서 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에 영어로 공부를 하고 이 아이들이 12년을 공부한다고 영어로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자기 수준에 맞는 그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졸업하면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뭐 선교사로 가든 각기 전문 분야로 가든 뭐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알았더라면 진짜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려고 왔노라 그러거든요. 비나 어제 나눴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러 왔노라. 은혜도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받아야 돼요. 구원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뭐예요? 내게 답이 없으니까 내 거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 또 주의 종들 앞에 상담을 받거나 또 그 조언을 원해서 찾아오시면 기본적으로 내 걸 내려놓은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유익을 얻습니다. 내 거는 꽉 쥐고 이거는 절대 양보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하면 그 영역은 어둠입니다. 그 영역은요 지옥이에요. 그 영역에는 행복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이사야 55장에서 보면 들으면 네 영혼이 살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기 봅시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천국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전제를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패턴, 사고방식, 재정관, 교육관, 인생관 또 기타 여러 가지 삶의 목적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존귀한 영광을 취하고 싶죠. 다니엘이 이미 알려줬잖아요. 마지막 때에 많은 잠자는 가운데 일어날 거, 티끌 가운데 일어날 건데 두 종류의 영광 가운데 빛나는 사람, 수치 가운데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영광 가운데 빛나느냐? 지혜로운 사람, 하늘의 공창같이, 공창의 별같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데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람은 영원히 빛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이 밝을까요? 아니면 우리 태양이 밝을까요? 네? 태양이 밝아요? 별이 밝아요? 별이 밝아요. 별은 멀리 있거든요. 너무 멀리 있어서 찾아가면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멀리 있어요. 태양이 밝아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그 별에 비하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밝아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별은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영상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태양이 얼마나 작습니까? 우주에서 태양이 얼마나 작아요. 그 태양빛도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우리는 감히 대낮에 쳐다도 못 보는 그 빛인데, 그죠? 근데 그 태양빛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얼마 동안? 영원히. 누구에게? 재혁이처럼 잘생기고 예배 찬양 인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손기질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돈 많이 번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처해지는 이 한 번뿐이라는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오른데, 오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오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오른 곳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저는 그 일에 올인한 거예요. 그 일에 시간 쓰고 그 일에 돈 쓰고 그 일에 내 에너지와 모든 걸 쏟는 겁니다. 요즘요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마음이 열렸어요. 감독님부터 위원장님 또 거기 있는 분들이 정말
저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여셨어요. 재혁이도 제가 데려갔거든요. 그 마음을 써가지고 뭐 이것저것 갖다 주시기도 하고, 이번에 우리 가족들 우리 소망의 온유 여행 가라고 용평 리조트를 1박 2일 끊어줬잖아요. 둘만 못 보냅니다. 그래서 몇 명이 6명입니다. 그랬더니 6인실을 끊어줬어요. 진짜 엄청 좋더라고요. 예, 그냥 잠만 자고 왔어요. 왜냐면 그 안에 뭐 쉬는 날이라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그리고 시즌 끝났고 20일부로 시즌 끝났으니까. 예.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새로 오신 멤버들이요, 주소를 알려달래요. 자기 인생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공화되는 거예요. 근데 저랑 대화를 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소를 알려달래요. 불교신자가 교회 주소를 알려달래요. 제가 아침 알려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태백 고냉지 채소 있잖아요. 지금 배추 무가 엄청 비싸죠. 예,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박스 떼기로. 뭐 얼마나 보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알배추 하나 먹어봤거든요, 어제. 진짜 입에 고소합니다, 아주. 보세요. 그러면서 이분들이요, 제가 이제는 대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대놓고. 자기가 왜 축구를 하게 됐냐, 뭐 전부터 잘했지만 아파가지고 돈을 많이 버니까 술, 담배하고 그 몸이 신장이 다 망가졌대요. 그래서 아예 운동조차 하지 말 정도 신장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교회 한번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사역팀들하고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성도수를 물어요. 그래서 부흥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먼저 와서 자리 좀 채워달라고. 그러면 부흥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요, 그래야죠 하고 다 이렇게 받는다니까요. 그래야죠. 막 이럽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서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구제하고 어떤 일들을 짬짬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요, 감독이 아주 심각하게 들으십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리조트 보내줬던 그분이 위원장님이시거든요. 되게 겸손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역을 하니까, 그러면 그거 되냐고, 그 뭐라 그러죠? 그 기업체에서 후원하는 걸 뭐라 그래요? 세금 대신에 기부금 영수증을 해주네요. 그래서 그거 못 해드립니다. 원하면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그거 못 해드립니다. 아쉽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하세요. 이제는 제가요, 불신자들에게 당당히 얘기합니다. 기부하시라고. 그러면 하겠대요. 근데 배추가 이제 보냈던 그분도 6개월 전에 밭을 아예 밭대기로 주문을 한대요. 현금을 보낸대요. 그러면 이제 작황이 끝나면 6개월 뒤에 이제 받는데, 예, 제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불교신자가,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목사님. 제가요, 요거 이제 다음 6개월 거 요 현금 처리되면 그 다음에 기다려 보세요. 제가 기부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뭘로 보답해야 되겠어요? 그 영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요셉이 하나님의 신들린 자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신들린 자 돼서 요셉이 하나님 신들린 자 했죠. 다윗도 하나님 신들린 자잖아요. 교회에 와서 발휘했냐고요. 성전에서 그 실력을 발휘했냐고요. 어디서? 세상에서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 좋은 척하는 데서 제한받는 거는 실력이 아닌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애굽의 당대 최강대국의 최고의 석학들을 뛰어넘는 통치력을 발휘하잖아요. 어제 명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명철로 말미암아 왕들이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직장 분야나 사업 분야라든지 정치 분야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그 독보적인 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김 목사님 저랑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분야의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비행기 타면 못 옮기잖아요, 자리를. 특히 태평양 건너서 이제 미국행 비행기 LA나 뭐 뉴욕 가는 비행기를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20몇 시간, 10몇 시간, 18시간 옆에 앉아있어 꼼짝 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은사를 작동시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면 입 열죠. 기본 1시간, 2시간 그냥 쭉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괜찮다 싫다 그러는데 몇 마디 툭툭 성령께서 건드리시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마음 열어요. 마음 열면요. 지난번에 LA 갈 때도 예전에도 우리 사랑이 만삭이었던 꽤 오래됐네요. 만삭이었을 때 LA 갔을 때인데 앞에 누가 앉았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이. 원래는 비즈니스 꺼냈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밀려나서 앞줄에 앉았어요. 우린 빈자리로 앉은 거고 우리 자석 아니었어요. 비었기 때문에 저는 비어있으면 앉거든요. 그래서 앉았더니 그 사람 옆에 놓고 또 이제 지식의 말씀과 또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이 영혼의 부르심과 이걸 알게 도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붙잡아 놓고 저희가 한 2시간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싫다고, 나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나는 관여하지 말라고. 내가 한 자리를 다 요구했는데 이 만삭이는 산모였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참은 거라고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나 말 걸지 마세요. 난 지금 쉬어야 되고 내 업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랬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붙잡아 놓고 2시간을 제가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내릴 때는요. 다 내리는데 기다리고 밖에서 기다려 서 있었어요.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뵙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리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는들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저는 어릴 때 이 말씀 잡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음서 읽다가 오라? 그러면 주님 말씀 꼭 고난받을 때 핍박받을 때만 써야 됩니까? 평소에도 하지 뭐. 그래서 무시로 의지하고 무시로 찾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살고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제가 못하는 것을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들을 알게 되는 거죠. 다니엘의 그 세 친구에게 주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학문과 모든 책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의 모든 최고의 석학들보다 10배나 탁월함을 주셨잖아요. 어떤 책이든지 잡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야, 놀랍죠? 저는 그런 사람들 보거든요. 제 삶 주변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봐도 제가 어떤 영역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겠다 그러면 그 분야에 탁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신 것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해서 이 일반 문화, 세상에 통용되어지는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우면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성공하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눈,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생각과 행동들이 있다면 그것만 하지 않기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뭘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을 내 말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고, 그렇죠? 그래서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이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암송하는 거고, 암송한 것들을 선포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이 현실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순종해야 될 때는 순종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바꿔야 될 건 바꿔야 되고, 그렇게 나가는 작업.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생수의 강물이 더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 생수의 강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이사야 44장 3절 오늘 보겠습니다. 44장 3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진정한 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 진정한 복이 뭐냐? 5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최고의 복이 뭡니까? 나 하나님 거야. 나는 하나님 소속이야. 천국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야. 이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9절부터 19절까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거든요. 나중에 시간 될 때 꼭 읽어보세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 근본 동기가 뭐냐? 14절에 나와요. 14절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다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아멘. 자, 결국 우상은 뭐예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세워놓으면 움직이지도 못해요. 말도 못하고 효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게 돼요.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분이 나를 쓰신다는 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거, 그분이 나의 힘이시고 필요한 모든 지혜와 명철되어 주신다는 걸 알게 되면 나는 그분 거라는 거예요. 그분 소속에 난 여호와께 속하겠다라는 걸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행복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세상 청소년들, 청년들처럼 외모를 꾸미고 배불리지 못한 일들에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영원하지 못한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마음 뺏기면서 그게 죽음의 독약인 줄 모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거 못해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거 못해가지고 해달라고 쫄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자빠지는데 왜 자빠지는지도 모르고 망하는데 왜 망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 understanding, 구별할, 명철의 어원이 비나라고 있잖아요. 빈이잖아요. 빈. 그 뜻이 뭐라고요? 인지적으로 구별하고 분별한다는 거거든요. 살 길, 죽을 길, 영원한 길, 영원하지 않는 길, 생명의 길, 멸망의 길을 구분할 수 있는 거. 근데 구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착각하고 생명의 길을 죽음의 길로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오면 하나님의 영의 첫 번째가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야. 그 계시의 영이 그 비나의 영이거든요. 총명의 영이에요. 총명의 영. 그 계시의 영이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라 나와 있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분별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7절 시작.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아멘.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8절 궁극적으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예수 1집부터 몇 집까지 나왔어요. 옛날에 하세반 선교사님이 할 때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아서 예수의 증인된다 그랬죠. 지금 그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죠. 이사야가 다 예언한 거예요. 그 전제가 뭐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의 시내 광야에 강물을 내겠다는 거 다 무슨 얘기예요? 성령 받으면 나의 증인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새롭게 뚱땅지같이 한 대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사야 이미 6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성령 받는 거죠. 그럼 이걸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50장 4절 읽어봅시다. 50장 4절.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들의 혀를 준다는 거예요. 그 학자의 혀는 뭐냐? 공부 잘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학자의 혀는 곤고한 자,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준대요. 뭘로? 말로. 어떤 말? 내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지 않는다는 거예요. 즐겨 순종한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진짜 진리를 듣게 되면 다른 거 안 듣게 되죠. 가짜를 독약인 줄 알고 마시겠어요? 그리고 생명이 되는 것을 거부하겠습니까? 영광과 존귀가 되는 거, 부와
존귀와 영광이 되는 거,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을 알면서 거부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이 모든 역사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51장 16절 15절 16절 51장 15절 16절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들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을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내 말을 내 입에 둔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더 이상 성령님께서 순종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다윗이 한 그 은혜 그대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입에 있도다, 이렇게 되죠. 오늘 이사야도 동일한 얘기를 하죠.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놀라운 새로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대하는 바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왕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기적 구원의 역사를 내 입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곤고함, 지쳐있고 낭망하고 갈 바를 알지만, 그러니까 새벽에 운동 나오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고 사회 이런 데 가운데 건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나름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보편적으로 그렇다고요.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나름 다 성공한 사람들이고 집과 차와 좋은 환경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공허한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전에 안 갔어요. 뭐 차 마실 음식 공짜로 준다 안 갔거든요. 1년을 안 갔단 말이에요. 1년을.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기회가 되면 갑니다. 일부러. 가가지고 유심히 들어요. 그리고 듣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말을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전할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입을 열면요, 하나같이 우리 감독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은 다르시네요.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맨날 하던 얘기인데 그분은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맨날 술 마시고 하는 얘기들, 사람들이 다 그 얘기, 하나님 진리 바깥에서 말씀 없고 그냥 인간의 감정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는 얘기들만 듣다가 그렇게 5, 60년 듣다가 처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르시네요. 제가 아는 교회, 그리고 제가 아는 그 안 좋은 목회자들의 개념이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김포 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참 기분 좋아하는 말인데 갑자기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다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갑자기 굿모닝 FC에 우리 목사님이 됐어요. 감독님이 그렇게 대우해 주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 타이틀이 없는데요, 엄청난 영향력의 위치가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느껴지지? 그래서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또 기대치에 묶여 사는 삶, 또 과거, 옛일 묶여 살지 마세요.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잖아요. 모든 정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내 길이 아닌 하늘보다 하늘같이 높으신 하나님의 길을, 부르심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하는 걸 주잖아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선지자, 구약에는 선지자, 부름받은 구별된 선지자들에게만 준 거라고요. 근데 이 신약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나를 믿는 자는 그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말하는 일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지도하시라, 인도하시라. 그러니까 범사라는 게 everything이잖아요. 모든 영역에 묻는 습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하면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때 마음의 감동과 평안과 기쁨으로 주는 그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그러면 또 그때는 더 이상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하늘의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곤고한 영혼들을 말로 살리는 거예요. 곤고한 영혼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44장 21절 읽겠습니다. 44장 2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인데 내가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나는 너를 투명인간 취급한 적이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대할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56장 3절) 그럼 뭐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렇게 약속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시겠죠. 아니에요. 지금 이런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했을 때 그 인용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죠. 그리고 이사야 전체는 온 세계 열방을 향한 예언입니다. 예. 특히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걸 이루면서 어떻게 해요? 온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5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아멘. 자 보겠습니다. 6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만 이방인이죠. 이방인. 여호와와 연합했고 그를 섬기고 이름을 사랑하고 종이 되고 안식일 예배드리며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인 따라합시다. 우리 나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5절에 보면 영원한 이름을 주어 주시고 그 다음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나의 성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여호와의 전이죠. 인도하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 이방인들이 와서 제사를 드린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사야는 그 일을 예언합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나의 성산에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호와 연합한 이방인들.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현실을 통해서 결국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온 세계 열방의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온 세계 열방의 이방인의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세요. 그럼 그걸 새 일을 행하신다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직도 옛것에 묶여있고 옛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주님 이미 새 일을 행하셨어요. 정죄감, 수치심, 죄를 완전히 도말하셨고 기억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하신 창조로부터 계획했던 그 계획의 길로 이끄시고 무엇보다도 그걸 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을 아버지가 직접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함께 하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라. 나를 믿기만 해라. 네 생각 내려놓고 네 계획 내려놓고 네 경험 내려놓고 나를 믿는 자, 내 말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누리는 혜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셨는데 오 주님 원수마귀의 참소들을 끊습니다. 과거의 묶음 흉악의 결박들을 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런 새로운 정체성 가운데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